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내용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금송아지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살자 이렇게 결단시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어렸을 때 명절만 되면 단골처럼 TV에서 상영해주던 영화가 있었는데 바로 10계입니다.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영화가 상당히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3시간 40분 정도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계라는 영화가 언제 제작됐나 보니까 1956년도에 제작됐어요. 제 여러 가지 그 기억들 중에서 이 10계라는 영화가 당시에 좀 어설펐던 CG를 사용해서 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이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확 강력하게 두 돌판에 임하면서 이렇게 태우듯이 돌판에 새겨졌던 그런 내용이 참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불로 기록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처럼 이런 손으로 기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모세의 표현은 정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 두 돌판에 말씀이 새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새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 이 10계명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았잖아요. 이 받기 전에 이 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것은 앞선 8절에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죄악상을 이야기하려고 먼저 언급을 했고 9절에서 그걸 받으면서 그때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은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의 이 부모들이 저지른 그 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미 받았던 그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을.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covenant가 계약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which the Lord made with you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받은 그 언약의 내용을 두 돌판에 새겨지는 것을 받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NIV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the covenant인데 that the Lord had made with you. had made라는 이 과거 분사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미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너희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을 정확히 언제 받았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출애굽한 지 3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머물렀을 때 이들을 정결하게 하시죠. 이틀 동안 정결하게 하시고 3일째 되는 날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에 대한 내용을 주셨어요. 거룩해라. 가나안 백성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을 이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송아지상을 만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이 몰라서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종합해보면 이들은 모세가 시내산의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답답함,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는 그 답답함, 지금 상황이 스테이해야만 하는 이 답답함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파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급한 지시를 받아요.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 12절에서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인데 죄를 지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네가 이끌어낸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고도 죄를 지은 그 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파기가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과 현대인의 번역 가보니까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없죠. 자기들의 편의, 탐욕, 어떤 야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것을 투자를 해서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받았던 이 두 돌판의 언약을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졌어요. 그것을 태웠어요. 빻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운 가루처럼 다 갈아서 그걸 시내에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알고도 지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알고도 지은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말이죠. 레위인들에 의해서 3,000명가량이나 그 칼에 죽는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의 형제들, 이웃들, 자기 친구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레위인들의 아픔 말이죠. 혹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태우고 찢고 가루를 내서 흘려보내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언약 백성으로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